계시. 위에서 계시가 떨어졌어요. 계시가 무슨 계시가 떨어졌어요? 계시가 떨어진 거야. 계시인데 이 계시를 여러분들은 묵시가 있고 계시가 있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이걸 기록한 거는 이제 묵시록이지. 이걸 기록한 거는 이것도 이제 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러면 계시록이 있고 묵시록이 있어. 그러면 이 묵시와 계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비밀 작전이니까 묵시야. 비밀 작전을 메카드가 했기 때문에 묵시야. 묵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메카드가 이 묵시는 계시는 떠들 수 있어. 뭐 하지 마라. 계시를 받았다. 지시할 수 있지만 묵시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묵시는 장군도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묵시니까 쫄병들이 보좌관들이 7명이 이게 지금 미친 짓입니다. 그래도 너네들 모른다. 하늘의 뜻이다. 조용히 해라. 왜 내가 쳐들어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야? 묵시 전쟁이잖아. 그럼 이 묵시를 받아서 움직인 메카도가 하늘의 지시 없이 그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묵시적으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야, 이건 우리가 가야 돼. 뭐, 계시를 하는 게 아니야. 야, 계시를 내가 받았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묵시야. 그래서 성경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가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그래. 알겠죠? 옛날 성경에는 또 묵시록으로 돼 있어. 지금은 계시록으로 바꿨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는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25 사변에 대해서 배웠지만 나는 좀 다르죠? 그래서 6.25를 왜 사변이라 하냐? 신인이 출현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옴으로써 일어난 진짜 해괴한 일이 6.25 사변이야. 맞춰져 있죠?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1950년 1월 1일 1시에 이 땅에 딱 못을 박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묵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구상 우리나라에 있나? 묵시가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나? 장사항에 영덕 장사항에서 뭐 하도 오래돼서 영덕 장사항에서 일어난 그 일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영덕 장사항이 불바다가 됐지. 다 죽고 그 많은 군인들이 그냥 죽은 거야. 죽고 이쪽에는 사람도 안 죽고 상륙 성공했죠. 그러니까 메카드는 그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묵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그 많은 병력이 가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불구자가 됐는데 그런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다 깨졌는데 한국의 6.25 사변에 거기에 지원 부대가 간 적이 있나? 다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났다고 다른 나라가 도와주러 간 나라 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다른 나라가 군인 데리고 우리 월남같이 그 몇만 명이 간 적이 있나? 월맹,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백마 부대, 세 부대가 청룡 부대, 4개 부대가 뛰어들어갔어. 4개 사단 사령부가 들어갔다니까? 알겠죠? 이건 세계적인 전쟁인데 사실은 이거는 전쟁이지 사변이 아니야. 그 미국의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아프간이 갈 필요가 없어. 그거 복사로 가가지고 사람만 그래 안 그래? 아니 쌍둥이 빌딩에서도 몇천 명 죽었는데 그거 복수한다고 가가지고 또 몇천 명 죽고 2만 명이 팔다리가 잘려서 미군이 병사가 부상자가 미국에 가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과 묵시 전쟁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변 묵시는 사변은 묵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너 한반도를 빨리 구해라. 거기에 지금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 이 묵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묵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인 전쟁이 사변이야. 어느 역사학자가 내것이 이야기하나? 맞아요. 신인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내 족보를 여러분한테 강요해 줬어. 그 신인이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진인이 100명 이상 나왔죠? 진인이 오늘까지 확인된 게 몇 명이 나왔죠? 116명이 나왔어. 아니 116명의 진인의 명단이야. 저 올려봐. 내가 많아서 읽을 수도 없어. 시간이 없으니. 여기 우리 시진핑의 부인 평리안도 진인에 들어갔어. 저기 문영주 일본에서 오신 문영주 대천사도 진인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앉아 있는 건빈나도 진인이야. 그런데 우리 하늘공안에서 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 고선지 장군의 후손, 고구려의 고주몽의 후손, 고진원. 마태입니다. 마태가 진인이 아직 아니야. 근데 부인은 진인이 돼 있잖아. 저 고씨는 고주몽, 우리 고구려를 세운 사람의 후손이잖아. 직계 후손이지. 또 고선지 장군 있지.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쳐들어갔던, 저 터키까지 쳐들어갔던 고선지 장군 알죠? 그까지가 그 당시 우리가 지배했던, 중국이 당나라 지배했던 장소지. 고선지가 한국에서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 장군이 돼가지고, 그까지 쳐들어갔어. 고선지 장군.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우리나라 이름이야. 우리나라 이름이 그랬지. 흰마루야. 저 흰마루라는 뜻이 그 히말라야를 그랬지. 그러니까 고선지가 그거까지 히말라야 전부 다 점령했었어. 그래서 한국말을 썼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란, 그쪽 나라들이 우리 이모를 이모라고 그러고 고모를 고모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엄청 많아, 그쪽에는. 자, 계속 올려야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거. 100명, 116명이잖아. 진인이 116명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저 진인의 이름도 잘 몰라. 내가 116명을 다 외우겠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다 여기 명단이 있는 사람은 진인입니다. 그럼 이 명단을 보려면 핸드폰 봐서 명단을 뽑아요. 자기가 진인인지 아닌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진인이 갑자기 이소희하고 우리 최선화하고 두 진인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도 진인인데 그 이후에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 백궁에서 청량과 칭량하고 있어, 안 있어? 칭량과 청량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칭량과 청량 노래 영상을 최수진이가 만들고 있어. 칭량과 청량 노래의 영상이 지금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칭량과 청량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궁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백궁에서 해가지고 116명의 진인이 나온 거야.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 진인을 신인이 주는가, 천국에서 주는가? 백궁 천국의 대천사들이
백궁 서버를 관리해야 안 해. 백궁 서버는 지구의 서버 이런 게 아닙니다. 백궁 서버는 0.1mm의 지구의 공간도 이런 지하실 뭐 어디 안 보이는데 지하 땅굴까지 다 체크가 되고 있어. 우리는 이거 CCTV가 땅굴에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백궁은 땅속까지, 강부가 땅속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떤 행동하는가, 강부의 행동도 다 체크가 되는 거야. 전부 기가 막히죠? 파노라마처럼 체크가 돼. 그럼 그런 시스템이 인간들이 있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앉아서 전 세계인을 한 방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거 인간들이 할 수 있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117명,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에 온 모든 이 한 100만 명 되는 우리 회원들 중에 거기 회원이 얼마 있는지도 우리는 회원을 우리는 체크를 안 하지만은 그 많은 하늘궁 왔다 간 사람 중에 진인을 백궁에서 체크해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이제 믿음이 갑니까? 우리 대천사는 우리 천사는 내가 축복 주면 천사가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진이는 내가 아무리 손을 써도 안 돼. 여기 영상을 만들어준 최수진도 진인이 아니야. 여기 우리 고선지 장군의 후손, 고구려 우리나라를 만든 고구려, 고주몽의 후손이야. 직계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태야. 마태는 고주몽의 후손으로 왔어. 그 친구도 그래도 우리가 고구려 이름을 지금도 써요. 고려. 그래 안 그래? 코리아. 그게 고려라는 뜻이 코리아야. 그럼 지금도 고려로 쓴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진인이 안 됐잖아. 부인은 진인이 됐는데, 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저기 누구야? 우리 백선우. 또 이영숙. 전부 진인이 아니야. 성인이야, 다 성인. 성인이고 진인된 사람은 없어. 여기 하늘궁에 관리자 중에는 없어요. 여기 심지어 우리 원장님 진인이 아닌데 원장님 부인은 진인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소아과 저기도 고선지 장군의 후손이야. 저기도 고주몽의 후손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를 건국한 고주몽의 후손, 고주몽 장군의 후손이란 말이야. 저 사람도 육군 상하학교로 가야 되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어. 가면 금방 별달아. 왜? 고주몽이나 고선지에 무관 출신이니까. 얼굴 보면 장군상이야. 그런데 의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알겠죠? 그 권총 차고 다니고 장군이 돼가지고 십자 타고 다닐 텐데, 요새 고생 좀 하고 있지. 근데 진인이 됐어.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 진인들이 앉아있단 말이야. 전부. 그리고 여기 무국대도 온 사람이 진인이 굉장히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 알겠죠? 그럼 이게 점수 매기고 있어, 안 매기고 있어? 하늘에서 여러분 점수를 정확하게 매기고 있는 거야, 하늘궁에. 이런, 어디 교회에서 하늘에서 장로 해준 데가 있나? 없어요. 어디 절에서 보살을 하늘에서 해주는 데 있나? 없습니다. 하늘궁만 체크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죠? 굉장히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6.25 사변은 그런 영적인 내가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하늘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이죠? 그런데 천교만이 있죠. 지교만이 있지. 인교만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교만한 거, 땅에 교만한 거, 사람한테 교만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늘에서 최고 싫어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진인이 됐다 해서 요구하면 되나? 요구하면 되나? 요구하면 되나? 이제 진인이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하면 레벨이 문제가 생기게 백궁에 갔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요. 또 하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응? 하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이죠? 겸손인데 이 겸손도 겸손이죠? 이것도 천겸손이 있죠? 하늘에 겸손해야 돼. 진인이 됐다고 신인을 맘먹겠다 이러면 되나? 신인과 진인의 차이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게 뭐요? 자기를 만들어 주신 신에게 도전해서 안 했어. 그래가 인류가 제약 속으로 들어갔다고 나오지 성경에. 그게 뭐요? 그 정도로 해서 그 정도면 해도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 그 뭘 또 더 하겠다고 또 내 자리를 넣어보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능력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늘에 겸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혜에 겸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람한테 겸손해야 되죠. 요게 하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그냥 좋아하는 거 세 가지는 뭐예요? 하늘이 그냥 좋아하는 거 세 가지. 하늘이, 야, 이것도 안 나온다. 좀 앉아서 쉬어가면서 하라는 소린가? 겸손이죠? 그럼 하늘이 겸손을 좋아하죠? 두 번째 뭐 한다고? 헌신을 좋아하죠? 그죠? 세 번째 뭐 좋아한다고? 세 번째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질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질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 2, 3.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질서? 영적 질서. 맞죠? 두 번째 무슨 질서? 자연의 질서. 세 번째는? 육적 질서. 인간의 질서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중요시한 거는 영적 질서가 진인이라고 해서 신인한테 대들면 되나? 요래버리면 잘못돼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신인은 진인하고의 인간으로서는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그래서 9단계지. 올라왔지만 이게 마지막 단계야. 이게 이제 백봉 인간 세계에서는 성자 중에 성자가 진인이. 그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진인이 누가 있어? 미륵. 진인으로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116명이 있는 거야. 진인의 단계.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명이었어. 이소희 강주 하나, 속초에 하나. 두 분이 진인이었죠. 그런데 진인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촥 진인. 누구 진인이 왜 신인이 어디 없는 사이에 너무 진인을 촥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같은 동료한테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뭘 욱박 지르면 진인 서열에서
진인 해줄래다가도 백궁에서 보류시키는 거야. 다음에 또 지켜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성질 내면은 진인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미 진인이 돼버린 사람은 아무리 성질 내도 진인이 없어지질 않아. 이거 평리위안도 진인인데 이제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뭐 노래 부르다가 2단 옆차기를 해도 진인이 안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아유.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맛보고 있는 하늘궁이야. 맞죠? 그러니까 신인이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야. 백궁에서 내 몸은 완전 통제. 내가 뭐 아프면 여러분이 고칠 수도 없고 인간들이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다리가 부러지면. 그런데 낫고 안 낫고는 백궁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좀 쉬게 하려면 다리를 부러뜨려가 좀 쉬게 하겠지. 그럼 나는 거기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더 좋은 음악이 나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내만 따라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인데 내가 없으니까 얼씬을 하고 막 뭘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뭘 만들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재를 맨날 뭐 쫓아다니면 하다가 안 되니까 나를 좀 조용히 하고 그런 걸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통제를 오히려 신인을 갖다가 대천사들이 통제하고 있는 거야. 왜?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그게 뇌와 합의하에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지. 그럼 그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중간에 야, 난 뭐 힘들어. 난 돌아갈래. 그래 내가 돌아간다니까 하늘만 쳐다보래. 그럼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으로 잘 때는 은하계를 바라보고 누워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마음속으로 본향, 백궁을 생각하면서 자야 돼. 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누워 잘 때는 언제나 본향을 보고 천장을 보고 자야 되는 거야. 엎쳐서 자는 거 몸에 안 좋아, 심장에. 왼쪽 오른쪽 자는 것도 안 좋아. 항상 본향을 바라보고 잘 때 위에서 점수를 주는 거야. 제가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본향을 바라보는, 본향이 어디야? 천국이지? 그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본향을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 때 하늘을 보고 자는 자가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하늘 보겠다고 이러고 다니면 되나? 안 되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방 주시 잘해야 돼. 그냥 본향을 보겠다고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잘 때만 그러라 이 말이에요. 조용할 때는 본향을 생각하고 잠이 들어야 돼. 그래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조용히 잠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인간 세상은 더덥다. 서서 돌아다닐 때 봐도 실컷 봤는데 잠잘 때는 생각하지 말자. 본향만 생각하자. 이래야 불면증이 안 걸리는데 엉뚱한 거 지상에 있던 일은 고개가 이렇게 허공을 볼 때만 생각해. 맞아. 그런데 들어놓으면 하늘이 보이지? 그러면 본향 생각만 해야 돼. 이제 이해가죠? 이제 불면증 없애는 거 알았지? 그래가지고 천국을 쳐다보면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불을 끄고 자세히 쳐다봐. 그러면 깜깜한 천장이 보이지? 거기에 본향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은하계. 거기 그 은하계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방에 불 끄면 깜깜하잖아. 그 속에 은하계가 있는 거야. 지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은하계를 쭉 바라면서 아, 저기가 백궁이 저쯤에 있겠구나.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면 그냥 그게 다 보여. 맞아. 그러면서 잠이 들면 엄청 깊은 잠에 들어가 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앞을 쳐다보고 침대 기대가 머리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늘 본향 보는 건가? 안 보는 거야. 그건 불면증 걸려. 그래서 베개가 높으면 안 되는 게 하늘을 안 보려고 하는 자들이 꼭 이래 기대가지고 뭐 웬 놈의 베개가 그렇게 큰지 몰라. 나는 손바닥만한 베개인데 딱 넘어 본향이 보여야 되는데 비스듬히 누가 기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이 보면 침대
벽에 턱 이렇게 세워놓고 떡 기대가지고 고개 이래가지고 자면 고침단명이에요. 베개가 높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거는 베개가 높으면 피부가, 얼굴 피부가 나빠진다. 이 말이야.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이야기 어디로 굴러 가버리나. 우리는 원고 없이 하니까 재밌죠? 어디로 튈지 몰라. 누구 흉을 볼지 몰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왜 하늘에서는 겸손과 헌신과 질서를 중요시할까? 왜 질서를 중요시할까? 질서가 있어야 우주 질서 있죠? 지구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돌죠? 그 우리 은하계는 우리 은하단을 돌고 우리 은하단은 우리 은하운을 돌고 우리 은하운은 백궁을 돌아. 그러면 이게 전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가 질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세포들이 질서가 정해나죠? 질서가 정해내가지고 여러분이 영양제를 탁 먹으면 여러분이 오메가3가 기름 성분이야. 맞아. 그 오메가3를 먹으면 바로 피부 속으로 들어갈까? 피부로는 기름기를 밀어내는 거야. 참기름, 들기름 먹어봐요. 전부 헛거야. 다 밀어. 흡수는 0.0000001%도 흡수가 안 돼. 엄청 적죠? 그러니까 기름값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먹냐? 입맛 때문에. 고소하니까. 그거지 그게 몸에 흡수돼서 기름으로 몸에 저장될 일은 없어. 왜 그럴까? 세포는 셀인데 이 셀이라는 세포는 기름이 오면은 이걸 막을 가지고 있어. 그 기름은 그래서 물 성분이 우리 몸인데 물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봐. 들어가나? 몇 년 있어도 떠 있어. 그렇잖아. 근데 요새는 하이퍼셀. 하이퍼라는 게 있어. 하이퍼는 강하게 통과한다는 뜻이야. 하이퍼의 셀은 영어로 세포야.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버려. 세포막은 우주 우리가 돌을 때 8가지 막이 있죠? 지구를 내려올 때 8개 막이 있어가지고 마찰이 없다가 우리 지구 궤도에만 딱 들어오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위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인공위성이 마음대로 다니는데 하나도 마찰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구 궤도에만 딱 진입하면은 마찰이 생기지. 그러니까 30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 버려. 물체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돌은 불타버려. 근데 지구 진입에 딱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뭐요? 대기권이야. 대륙권은 맨 밑에야. 맨 밑에가 대륙권, 오존층, 성층권, 자기권. 그래 안 그래? 자기층, 전리층, 중간층, 열층. 그 다음에 대기권. 그러니까 이게 8개 단계가 맨 밑에서부터 8개 단계가 착착착착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피부, 우리 세포도 그렇게 층이 되어 있어. 막이 있단 말이야. 그 막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야 뭐 세포에 영향이 돼가지고 피부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이퍼셀 장치를 요새 해가지고 그 오메가3를 해놓은 게 하이퍼셀 오메가3야. 맞죠? 그럼 대마씨유도 하이퍼셀 대마씨유를 먹어야 흡수되지 안 그러면 헛거야. 그 다음 또 하이퍼셀 또 먹는 게 있어. 오메가3 말고. 올리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하이퍼셀 올리브유 아닌 거는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팔아요. 팔지? 그럼 이 하이퍼셀이 인체 흡수가 하이퍼셀을 내가 일부러 사가지고 물을 딱 부어놓고 하이퍼셀을 탁 부어봤어. 하이퍼셀 올리브유를 딱 보니까 물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 근데 그냥 올리브유를 딱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여태까지 헛거먹었잖아. 헛거먹었어. 근데 하이퍼셀 기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벌써 그 제품들이 하이퍼셀이 붙은 화장품이 있어. 그냥 화장품은 넣으면 이게 들어가나?
아무리 나노로 잘라놔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이퍼셀 화장품은 흡수가 100% 돼버려요. 그 비싸요. 비싼 대신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은 백궁에서 온 여러분들은 하이퍼셀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셀. 이 우주를, 이 많은 은하계를 질서정연하게 통과해가지고 백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하이퍼셀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야? 신이냐. 알겠죠? 그러니까 하이퍼셀을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기권 아니라 저 백봉천국까지 그대로 통과가 돼. 일반 인간이 그 통과할 수 있나? 초장에 말아야 돼, 초장에. 못 올라가. 저항이 있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하이퍼셀 같은 신기술이 종교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하이퍼셀을 종교에다 탁 제시했잖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무사 통과하는 거네. 그죠? 근데 아무나 올 수 있나? 전부 선택된 사람. 얼굴을 무시한다거나 뭐 그 사람은 옷이 어떻다거나 이러면 안 돼. 다 이분들은 그걸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 과거의 얼굴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질서가 뭐죠? 질서가 또한 하이퍼셀 역할을 해요. 질서가 있어야 뭐 들어갈 거 아니야. 무작정 다 통과하는 게 아니야. 질서가 없으면 거기에 정성도 없고 국민의 5대 정신이나 뭐 별의별 게 있어봐야 무법천지가 돼버려. 맞아요. 질서 정연한 것을 우리는 하이퍼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하이퍼셀이 아니면 질서가 없이 정체가 돼버려. 물 위에. 맞아. 우리 세포 위에 정체돼가지고 오히려 병을 일으켜. 맞아. 하이퍼셀이 있으면 질서가 착착 정리가 돼버려. 정리 정돈이.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야지. 그 정체되어 있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하이퍼셀이 있듯이 이 질서가 하이퍼셀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질서가 있어야 뭐 정성도 통하고, 맞아. 우리 국민의 참전 경영에 나오는 우리 8가지 뭐요? 성신해제 화복보응이 통과되는 거요. 질서가 없으면 성신해제 화복보응이 있어봐야 데모가 나서 막 강공서를 부시고 이래봐. 되는 일이 없어요. 맞아. 우리 몸도 그렇단 말이야. 질서가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고 몸도 질서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발바닥이 머리에 가 있고 머리가 발바닥에 가 있으면 질서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 눈을 맨 위에다 둔 이유가 뭐야? 맨 위에 두고 코가 왜 가운데 있어요? 입이 왜 여기 있어? 입을 먹을 때 눈이 제일 먼저 감시를 해야 돼. 맞아. 먹을 걸 이렇게 가져왔다. 아니 이 마이크를 어떻게 먹지? 이렇게 눈이 감시를 먼저 해.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아봐. 이 음식은 상했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입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지. 입 주변에다 갖다 놔지. 이걸 눈을 뒤통수에다 달아놓으면 되겠어? 창조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거야. 자로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근데 염소는, 양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꼭 종교에서 예를 들 때 양을 많이 이야기하죠. 양은 여기 눈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앞이 보이나? 양이 여기 눈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중간에 얼마나 넓어? 한 뼘이야. 한쪽 편에 하나, 여기 한쪽 편에 하나. 왜 그래 놨냐? 양은 앞에 양이 가는 걸 어렴풋이 보고 가야 돼. 어렴풋이는 보이는데 초점이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눈 하나, 여기 눈 하나인데 그 초점이 되나? 우리 인간 정도 돼야 초점이 딱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꽁무니가 봐야지 멀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양은.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 맞아. 양 플러스 눈이 제대로 된 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개는 눈이 가까워. 굉장히 영리하고 판단력이 뛰어난데 이 양은 여기 하나 붙어 나니까 뭐가 앞에 희르굿이 보이긴 하는데 초점을 못 맞추니까 한 놈이 앞에가 절벽을 떨어지면 다 떨어져. 그 물체만 보고 따라가지 초점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서는 인간을 양으로 보는 거야. 촛대 이게 목표를 제대로 못 보고 가니까 눈만 제대로 달려있지 이걸 제대로 못 써먹는 거야. 양처럼. 그러니까 양떼로 보는 거야. 종교에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양이나 소 같은 거는 민첩하게 하기 어려워. 눈이 떨어지니까. 걔들 보고 소나 양 보고 반도체를 개발하면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멀리 떨어지니까 반도체가 잘 안 보여. 어른하고.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눈의 거리를 가지고 짐승들의 지능을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야. 알겠죠? 호랑이 같이 민첩한 동물은 초점이 좋아요. 사람 쳐다보는 것 같아. 호랑이를 탁 보면 눈이 딱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초점이 딱 맞아 떨어져. 그건 날카로운 거야.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재밌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눈알 하나 박혀 있는 것도 질서에 속한다. 이게 질서. 입이 여기 가고 눈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불편해. 뭐 먹는 음식이 눈으로 자꾸 들어가. 밥을 넣는데 눈이 밑에 있으면 이소희 대천사가 그렇게 한번 해봐. 머리를 뒤집어 놔봐. 아니 위에다 밥을 넣으면 양쪽으로 국물이 떨어져 눈으로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여러분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유, 나 그거 상상해도 웃으면 돼. 재밌죠? 웃어야 뭐 힘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질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래서 아무리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도 질서 없이 데모가 일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 맞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뭐 불효자도 필요 없고 효자도 필요 없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6.25 사변 때 죽창 들고 북한 분들이 어린애들이 동네 와서 그냥 노다지 죽이지. 그 무슨 질서가 있나? 거기는 문화도 예술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죠? 질서를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겸손, 헌신, 질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질서 정연하게 돼야지. 눈 하나 여기 붙이고 하나는 여기 밑에 붙이면 안 됩니다. 아유, 나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 아이고. 네. 아니,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 우리 내 강의는 재밌죠? 강의가 무슨 못에 박힌 듯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알겠죠?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강의는 대단히 중요한 강의예요. 6.25 사변과 신인. 알았죠? 그 다음에 하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하늘이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겸손, 헌신, 질서.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 질서 속에 모든 인간의 예절이 다 들어있고, 알겠죠? 모든 법이 저 속에 다 들어있고, 모든 도덕과 윤리가 저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서상경도 저기 들어있어. 맞죠? 저 질서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응? 맞죠? 노자의 무의자연도 저 질서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알았죠? 아이고, 오늘 참 우리 토요 강의 재밌죠? 그 여러분들은 오늘도 심오한 섭리 말씀으로 우리 가슴 깊이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 존경하고 또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우리 신인님께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예, 하늘국은
글자 그대로 신이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늘궁입니다. 신이님이 계셔야만 하늘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신이님께 큰 존경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간으로서 백궁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최고 단계인 지인인에 입성하신 분들이 명단을 자막에 잠깐 신인님께서 그거는 보여주셨는데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네. 자기를 확인하고 네. 또 천사 테스트 하는 요령 가르쳐 줬죠? 네. 이소희 씨 남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 끝내고. 자, 천사 테스트 하는 방법 내 보여줬죠? 이 엄지손 두 개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돼. 자, 이소희가 저 진인입니까? 천사님 이소희가 진인입니까? 이렇게 떼면 안 돼. 이렇게 떼면은 진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안 떨어져. 이렇게 손가락이 두 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손을 넣어야 돼. 엄지 두 개 넣었죠? 넣었죠? 이렇게 떼야 돼. 알았죠? 이소희가 진인입니까? 천사님 이소희가 진인입니까? 아무리 떼도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보면 되는데, 좀 뭐 하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거를 이리 떼면은 가짜가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자, 이소희가 진인인가 확인. 손가락 두 개를 옆 사람 손가락에 넣어요.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그래가 돌려요. 비틀지 안 말고 떨어지죠? 그대로 그대로 떼봐. 손가락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엄지를 검지하고 맞추세요. 엄지를 검지 안에 넣어야 됩니다. 진인 맞지? 자, 요 백리환이 진인인가 한번 알아봐. 박현숙이야. 박현숙. 진인인가 해봐. 예, 맞습니다. 맞지? 안 떨어지죠? 마이크 어디 갔나? 이렇게 해서 오늘 116분의 지인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탄생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인이 나오면 나한테 전화를 줘야 돼. 네. 우리 하늘궁 식구들한테 전화해주면 그 사람은 확인 거쳐서 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인들이 116명이고 내일부터 진인이 나오면은 연락을 주세요. 네. 본인이 이걸 해봐야 돼. 그럼 이제 잡을 때 손을 넣기가 어려면 처음에 잡을 때 펴요. 이렇게 넣어. 잡아. 넣고 이렇게. 잡아. 예. 알았죠? 그 다음에 떼봐야 돼. 자, 박현숙이 진인입니까? 박현숙이 진인입니까? 진인. 진인. 예.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넣어서 떼. 넣어서 잡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천사 테스트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 꼭 손가락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껴. 오케이? 떼는 사람이 손가락을 먼저 집어넣고 뭐? 또 테스트 오링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손을 다 닫으면 맞아. 다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장창순이가 진인입니까? 해봐. 천사님 장상. 손가락 넣어줘. 자, 잡아. 장창순이가 진인입니까? 진인입니까? 그냥 버려지지? 예. 그냥 버려지지? 장창수는 좀 더 있어야 돼. 장창수는 좀 더 있어야 되잖아. 해봐. 오윤실 진인입니까? 해봐. 오윤실이 진인입니까? 내 손 넣어줘야지. 자, 오윤실이 진인입니까? 오윤실은 진인이야. 예. 자, 오윤실은 진인이야? 오윤실은 누군지 모르는데 진인이야. 그럼 내가 오윤실을 아나? 나는 몰라. 근데 이미 진인으로 오다가 내려왔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알겠지? 여러분이 하늘궁에 온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걸 이번 진인을 통해서 알아야 돼. 네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창수는 진인이 아닌데 오윤실은 누군지 모르지만 진인이야. 네. 은평구에? 그래, 은평구에 진인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안면이 있다고 진인된 게 아니야. 최영식? 그러니까 그 명단 적어내. 최영식도 진인이야. 그러면은 당연중이니까. 진인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진급이 된다는 거 이제 오늘 알았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서 여러분을 급수를 올려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최고 단계 간 사람이 한 100 몇십 명 되겠네.
네. 그죠? 지금 여러분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올려보내요. 진인이 있으면 천사때 해가지고 보고해줘. 그리고 네. 또 없는 사람도 진인이 됩니다. 며칠 이번 한 달 안에 많이 나올 거야. 저기 우리 홍서율이가 진인인가? 아직 안 됐어? 손 넣어. 자, 홍서율 진인입니까? 천사님, 홍소율 진인입니까? 아직 안 됐어. 예. 천사님, 아니요. 김나영 진인입니까? 김나영이 지금 진인입니까? 어머. 아니야. 아니지. 가영. 자, 여기 봐요. 요 누구야, 여기. 천사님. 나경미가 진입니까? 진인입니까? 이거는 100억명이 땡겨도 안 떨어지잖아. 네. 나경미는 진인이야. 네. 알겠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전부 다 진인이 돼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경지에 못 들어간 사람 절대 서운하게 하시지 말고 그럼. 마음으로 자꾸만 좋은 앞서은이 일, 뒤서은이 선업을 하면서 쌓-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백궁에서 임명해 준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 알겠죠? 다시 한번 여쭙는데 신이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백궁 천국에서 관여하는 거죠. 그럼 나는 진인. 전혀 나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네네. 요 앞에 보이는 뭐 이 팽리환 정도는 알지. 뭐 내가 뭐 다 아나. 요 뭐 이소희하고 여기 몇 사람은 내가 얼굴 보면 금방 아는데 나머지는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잘 몰라. 근데 내가 몇백 명을 알 수 있나? 절대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은 백궁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그 있어요. 계속 체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어느 단체를 가도 하늘이 이렇게 계급을 부여해 주는 데는 그 하늘공뿐이야. 없습니다. 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래 뭐 잔디에 잡초를 좀 뺐다 다 보고 있어요. 저거는 언제쯤 진인을 해야 되겠다. 저건 진인을 해줘야 되겠다. 다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진인이 된 사람 중에 백궁 소원석을 많이 간 사람들이 진인이 많이 된 것 같아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소원석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인이 되는 것도 위에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 다 보고 앉아 있어. 아, 네. 다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뭐 이렇게 하면 진인이 안 돼버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리 나이 많은 분이라도 내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붙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막 귀찮다고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실수했다고 해서 막 뭐라 해도 안 돼. 그러면 진인이 되기 어려워. 알겠죠? 빨리 되는 게 좋잖아. 되면은 진인은 백궁에서 특별히 레벨을 주니까. 레벨 부자야, 진인들은. 아, 네네. 그 신이님 한 가지. 여기가 우리 사회자님 부부가 진인이야. 아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신이님, 제가 그 불로수 백궁 광천수 나오는 데서 보니까 거위에 백궁석에서 내려오는 우리 지지자 여자 한 분이 크게 허경영을 외쳐요. 허경영 그러는데 거기다 뒤에다 신이님을 붙여야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절대 네. 내 이름 뒤에는 뭐 신인 이런 거 안 붙여도 돼. 네. 그냥 허경영 하면 돼. 알았죠? 거기에 허경영 종에다 허경영 신이라고 써나 허경영 써나 에너지가 똑같아. 알았죠? 그냥 허경영 하면 그게 간단한 거야. 알겠죠? 네네. 그럴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어. 그, 왠지 모르게 서운해서 혼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거기다 신이님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허경영이가 아직까지 허경영 신인 하면은 네. 이제